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 주일을 기다리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순서를 지난주 5번째, 6번째 5, 6으로 되어 있더군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5, 6이 아니라 3, 4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순서를 다시 5번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서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는 데는 차례를 했으니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할 차례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37절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25절부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본 12장 25절부터 자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생명의 생명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푸시케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푸시케. 여기서 그 생명이라는 그 원어로 사용된 그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많이 들었죠. 푸시케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헬라나 이 말을 공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푸시케라는 단어에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을 지탱하려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소산물을 이용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가고 생명을 지탱해가고 지속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푸시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생명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명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쭉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대조적인 말이 될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피부는 말이에요. 표현일마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피오니우마예요. 이게 이제 결국 예수가 말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온 것으로 말하면 이 피오니우마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바로 피오니우마예요. 이게 피오니우마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불식해고 하나님의 것은 바로 예수가 한 말 그 피오니우마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그렇게 힘쓰는 자는 피오니우마가 없고 영생이 없고, 자기를 희생하면 바로 피오니우마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제 말에 되면 이거는 생명이 되지 않죠.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자,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렇게 했어요. 무엇인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잊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이요. 있다와 잃다는 다시, 이 있다는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 이건 정신적인 면이죠. 정신적인 기억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누구와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이 정신적인 것을 있다. 우리 까먹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지읒 받침이 있다고. 잃다는 물질에 관한 겁니다. 물질권. 나 오늘 이게 전화기라고 한다면, 요새 이제 우리 휴대폰 많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있을 정도니까 이게 휴대폰이라고 가정하면, 이 휴대폰 내가 오늘 어디서 쓰긴 썼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어. 그래. 잃어버렸다. 물질적인 것을 말할 때 잃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잃다는 그 영생과 자기 생명과 영생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다.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잃어버리다. 이제 그런 뜻이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서도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이 지금 설명이 없어요. 앞에는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설명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는 뒤 후반부에서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데 무엇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죠. 자, 예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 민망한, 이렇게 이어지죠. 자, 여기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여기서 말한 영생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미 설명이 됐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고요. 이게 이 부분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멸망으로 가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미우면 영생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푸시케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표현화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염두에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건물이 교회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지, 세상 얘기를 들으러 자기 그 어떤 그 푸시케를 살리기 위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육신 먹고 입고 쓰는 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난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쉬운 얘기로 만사형통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다니셨어요, 지난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기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사화복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사화복이 푸시케적이냐 퓨뉴마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미처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퓨뉴마를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서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이면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마음속 생각과 실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였어요? 표면적인 것, 푸시케적인 것, 이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녔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이 생각 아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정상적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동안 어떤 생활을,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단초가 그때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푸시케에서 퓨뉴마로 전환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단초예요. 이때부터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우리가 푸시케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 영적인 퓨뉴마 영생에 관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그때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 회사나 아니면 어떤 그 단체에서 QC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QC 활동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인데 거기서 여러 그 QC에서 이제 이게 QC라는 것이 품질 관리에 관한 것인데 이 QC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회사나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표준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직이 형성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QC 활동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집약해서 그 의견을 하나로 안건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서클이 움직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가게 되는 그 시작을 뭐냐면 동기부여라고 그래요. 그러한 일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활동의 것을 QC라고 하고, 그런 데서 어떤 목표나 어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목표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 그 시작을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조직이나 가정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다람쥐 첫 바퀴 돌듯 다람쥐가 아무리 첫 바퀴를 돌려봐야 항상 그 자리죠.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푸시케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푸시케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있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 지금 얘기한 것이 이때부터 동기부여가 되고 성경이 뭐지? 하나님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발언해서 여기에서부터 동기가 돼서 여기 이렇게 발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출애굽이라는 행동이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출애굽이 여기에서 시작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출발해서 출애굽이라는 영적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믿음의 싹이 트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가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람이 나를 따르면 거기에는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요 관계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여기에 섬기는 자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푸시케적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나가 있긴 있었지만 이 나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거는 예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수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도 푸시케가 있고 여기도 푸시케가 있는 결과였단 말이에요. 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라고 하는 예수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없었나요? 있죠. 뭘만 있어요? 입술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실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실상은 없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의 예수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말 여러분들 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옳다고 할까요? 과연 내가 그렇다라고 시인할까요? 그래, 내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가 있고 실제는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예수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 또 내가 그를 따른다고 했네 이렇게 시인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가루 들이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은 어떠할까요? 더하죠. 뭐 내게 하나님이 없다고? 내게 예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게 하나님과 예수가 없다고? 이걸 시인할 자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37절로부터 할 말씀 그 뒤에 나와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이미 나온다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예수가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이에요. 여기서 나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거라.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그 내면을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내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르는 자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지나온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듣고 알기 전에는 이것을 전혀 생각조차 할 그런 기미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두 개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설명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미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내가 번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인생이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빌어서 자기 것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 것으로 얘기했다고.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살았다고는 말하는데 실상은 네가 죽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특히 목사들이나 일반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살았다고 네가 말하는데, 살았다는 것은 피오니우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영생 성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다고 말하면 과연 이 말이 옳다, 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5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기에요. 여기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에 대인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기가 십자가를 질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글자, 문자를 보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세상 속담에도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육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재주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체육을 여러분들 아시죠? 체휴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피로,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느낀다는 얘기예요. 체휴. 이게 지금 몸과 마음과 피거든요. 이게 마음심과 피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피. 그러니까 우리 영육 온 몸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휴래요. 우리 기온을 말할 때 체감온도라고 말하죠. 특히 겨울에 체감온도를 잘 얘기하죠. 오늘 영하 3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7도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체감이라는 말과 체휴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비교해서 전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교해서 우리가 가능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37절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37절은 3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저는 예수를 말합니다.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여기에 이제 인용한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이사야 50장 이제 31절인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여기서 그 들은 바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수용했다는 뜻이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 팔은 뭘 의미하냐? 능력이에요. 능력이 팔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팔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이사야서 43장인가 44장인가 43장에 보면 주의 능력에 의의 오른팔이 나옵니다. 주의 의의 오른팔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여기에 지금 인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응하려고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쭉 여러 표적들이 다 나왔죠.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과 얘기해서 저기 5장에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했던 많은 병자들이 물에 물에 뛰어드는 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가에서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이어져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기 지금 12장까지 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 것과 예수가 실제 행한 것을 다 말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지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너희를 믿더라. 이렇게 말한 그 부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표적과 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다 봤지만 믿는 자가 심히 적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심히 적은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강박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한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즉 당신의 이사야가 했으니까 우리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한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이사야 때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때는 세상에 지금같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복잡한 때였어요. 굉장히 복잡한 때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고, 유다란다.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고, 아수르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특히 아수르. 그 다음에 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기 일부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때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혼을
66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가고 주변 이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유다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다 그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다 이어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종살이 70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도 예언하고 에레미야도 예언했던 거예요. 이것이 풀어진 것이 이제 다니엘 때 풀어지지만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왔어요? 예수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에도 우리 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한 말이 들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었죠. 이스라엘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들었죠.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자로 이사야가 사역한 거니까.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멸망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너희가 70년 동안 중산하게 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따지면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거거든. 그리고 왕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특히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상을 보고 애가까지 지어 부른 거잖아요. 물론 요시야 왕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만. 그리고 한 나라에서 왕이 잘못된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미칠 영향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과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이 선자를 보내고 열심히 보냈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예언을 내가 다시 회수할게, 거둘게, 돌이킬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다른 데로 아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선포되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동영상에 보면 이제 있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5명뿐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계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경외하는 자는 없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겠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편의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그 영혼들에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가 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배가 신이 되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 되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 채운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움을 구하는 자나 거기에 부정하고 하는 자는 다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 때도 그랬고 이사야 전에 모세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따라갔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표면적과 이면적을 살펴볼 부분은 있지만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속 모습을 숨기신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내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사람의 허물을 보고 사람의 예물을 보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예수 때도 똑같아요. 모세 때는 그래도 모세는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록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양을 받기는 어디서 양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왕족, 애굽의 왕의 아들로 그가 양을 받았잖아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영어로 나온 것과 성경 기록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애굽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자기는 거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의 사랑과 영생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 땅으로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번역해서 기록한 것과 실제 이사야서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이사야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이게 6장 이사야 6장 10절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사야 6장 몇 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고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 바 될 것이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10절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조금 의역으로 풀이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은 의의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보면, 또 에스겔서를 보면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그 의인이 자기 의를 인하여 악을 행하면 그 전에 의인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없고 그 악으로 해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그 전 악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없고 그 나머지 그 마지막 때 그 의로 해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충돌하잖아요. 응? 악을 행하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전에 악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없고 그 의를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돌아오지 않기를, 못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잖아요.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금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금 인용한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그 사람에게 먼저 악은 기억하지 않고 나중에 이룬 그 의를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뭐가 하나님의 의고 공이고 정이냐는 거예요. 뭐가 공평이냐고.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그 입은 어디를 향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은 결국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나 사도들이죠.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인용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누가 들었냐 믿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팔이 나타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질문이랍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은 오히려 금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금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적정한 뭐가 있어요? 치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벌이 있잖아요. 상벌이.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거잖아. 세상도요. 하물며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 진노가 어떻게 돼요? 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겐 강팍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팍한 마음을 주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계십니까? 바로예요. 바로 그 사람 바로가 뭐죠? 애굽 왕 바로 그 사람 바로. 여기서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얘기했는데 그 바로를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희로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바로를 생각하셨습니까?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전한 바를,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말씀을 듣고도 그걸 대적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예요. 그것이 바로라고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그 바로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우리가 더 강팍하죠. 누구에게 강팍해요? 생명의 말씀에, 피오니우마의 생명의 말씀에 더 강팍해져. 이렇게 되면 이 피오니우마에 대해서 강팍해지면 보이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고치라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훈마하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요난, 뭣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에 관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와 같은 이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러고, 내 백성 인도해내라, 바로한테 가라 했을 때, 내가 무엇이겠는데 내가 저들 앞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사야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내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난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가 입술에 뻑뻑하고 둔하다고 얘기하죠. 둔한 사람. 아니,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무, 그 학문과 그 병법을, 문무를 다 익힌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에 뻑뻑하고 둔한 자라고. 물론 바울도 자기는 만삭되어지 않지 못한 지극히 부족한 자라고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뼈가 입술에 뻑하고 둔한 자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저는 또 겉모습으로도 세상 사람으로도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처럼 잘나기를 했습니까? 외모가 준수하게 합니까? 야구 아담하고 준수했다, 요셉도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살아온 삶이 남에게 본이 되고 그걸 내놓을 만한 것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똥칠한 삶을 살아온 나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앞에 잠깐 이 자기 생명을 살아오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고백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앞에 25절부터 27절 이 말씀의 부분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벌을 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세상의 삶이 강박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자와 지금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을 고역하고 반대하는 악인은 다르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광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이 영광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영광이라는 게 무서운데 영광이라는 것을 왜 무섭다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예요. 독사. 실제 우리가 독을 가진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가 독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여기 설명된 것 같이 세상적인 영광과 하나님에 관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땅의 영광도 있고 하늘의 영광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현재나 그러니까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이게 더 컸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심중으로 있었지만 드러내는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뭐예요? 출회를 당한다. 출회라는 것은 내어 쫓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출회는 내어 쫓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당시에 지금 예수 때죠. 예수 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 정도를 차지했다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중에 그 우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에세네파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세 파법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바리새파가 60%를 차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분이 이제 어떤 회사는 지분이 100%인데 어떤 1번, 2번, 3번인데 여기서 60%의 지분이 있다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 좌지우지 다 한다고. 나머지 뭐 여기는 30%, 여기 10%가 있어서 뭐 1000배에서 100%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30%, 10%는 무슨 권한이 있어도 자기가 실제로 어떤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그 임원의 자리는 그 지분에 따라서 한 차례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의결권에 대한 정적수가 못 되잖아. 51%는 가져야 되는데,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면 51%는 가져야 되는데, 아니, 자그마치 60%면 누가 감히 대들어? 자, 그래서 여기서 추배를 당하면 뭐가 문제예요? 포도청이 문제가 돼요. 포도청이 문을 닫아야 돼요. 포도청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먹고 살 근거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어도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역사가, 예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때만 그렇고, 아니에요.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3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